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을 목자장이라 그럽니다. 목자장. 신약의 요한복음 10장과 구약의 에스겔 34장을 목자장이라 일컫고 세 가지 종류의 목자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34장에서는 참목자의 기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해 줍니다. 목자들이 한결같이 빗나가고 시원찮으니 내가 가서 참 목자가 되겠다. 이 에스겔서 34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되가 49번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로되 이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워크힐 14층에 양고기 전문 식당이 있습니다. 양갈비 전문. 한 층 전체가 양갈비 전문입니다. 누가 나를 초청을 해서 14층에 갔더니 목사님 여기는 양갈비 전문입니다. 오늘 특별식을 드시지요. 그래서 저는 못 먹겠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양고기 못 드십니까? 그럼 먹을 수 있지만은 목사가 양을 잡아 먹으면 에스겔서 34장에 이거는 절대 금했는데 같이 웃었어요. 그래도 내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양갈비가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염소탕이 많았는데 요즘은 양갈비가 차츰 늘어납니다.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교회 후임을 물려주고 와서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물려준 뒤에 6개월쯤 지난 뒤에 부목사 한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한테 왔길래 잘 받들지 사표를 냈냐.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님 계실 때하고 너무 다른 게 많아서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다르던가? 헌금 나오는 그걸 쭉 파악을 해가지고 한 달간 헌금 많이 내는 사람 200명을 추려서 이거는 내가 당회장이 특별 관리한다. 그리고 명단을 가져가길래 평생 자기는 그런 걸 처음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 그 목회자들 중에 교인들이 이제 헌금 봉투를 쓰거든요. 11조 누구 300만 원, 200만 원 봉투를 씁니다. 그걸 이제 보관을 합니다. 매주. 근데 그걸 이제 목사들이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레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은 그걸 보지를 않게 합니다. 헌금 얼마 그거 이제 자료로 다 보관을 하니까 그걸 보면 그 교인하고 그 헌금 액수하고 늘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교인을 보면 아, 저 사람 헌금 11조 40만 원, 80만 원 뭐 그러고 감리교 중에 그 중국동인가 큰 교회 있지요. 높이 세웠는 교회. 거기는 주보 뒤에 11조 헌금 낸 사람들 명단을 적습니다. 11조 헌금 많이 낸 순서대로 적어요. 사모님 한 분이 나한테 자랑을 하기를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몇 년째 헌금 액수 제일 많이 나오는 교인으로 항상 선두에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무슨 소리냐? 그 헌금 내는 액수대로 명단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생기지요. 그 헌금과 신앙과 교회 생활을 결부시키면 자신도 모르게 사이비로 나가지요. 물질이 본질보다 앞서 버리면 그게 이제 물량주의가 되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두레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이 헌금 액수를 보지 않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드니까 또 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얼마 낸지 목사가 모르니까 섭섭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하고 내야지 그걸 사람 생각하면은 헌금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 크게 한 분들이 있지요. 이번 주도 1,000만 원 한 분 계시는데 내가 광고를 안 하지요. 왜냐? 누구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1,000만 원 하고 싶지 뭐 안 그렇습니까? 사정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1,000만 원 했다고 광고하면은 이게 참 서로 간에 상처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헌금을 거두자는 척하고 우리처럼 넣자는 척하고 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헌금 거두지 않습니까?
매미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쭉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한 30%는 좀 더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배웁니다. 헌금은 그걸 거두어라. 응? 그렇게 아예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나는 신학교 학생 때부터 그건 아니지. 헌금은 좀 적게 내면 목사가 덜 쓰지 뭐. 응? 그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걸 강조한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걸 드리도록 훈련이 돼야지 사람 생각을 하면은 참 어려워진다. 응? 살찐 양, 여인 양, 양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살찐 양은 부자, 여인 양은 가난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지요. 근데 그 어떤 아가씨가 결혼 8개월 아마 있는데 전에 교회 있을 때 건축 헌금을 1,600만 원을 했어요. 자기 믿음이 없는 집에서 자기 혼자 교회 나와요. 근데 약혼한 사이예요. 그 회계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길래 아무개 건축 헌금을 그렇게 했다 하길래 내가 다음날 불렀습니다. 건축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던데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모았구만. 어떻게 그렇게 저축을 했는가 그랬더니 8개월 뒤에 결혼할 비용 저축했는 거 그걸 몽땅 낸 거예요. 결혼 비용. 그래 내가 괜찮을까? 혹시 신부 될 사람 집에도 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인들인가? 시댁이 될 사람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신랑 혼자 겨우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혼 비용 할 걸 다 헌금 내버리면 시집 갈 때 뭘 해가지도 못할 낀데 했더니 다 하나님께 맡기고 했지요. 그래서 그 신앙은 참 좋다. 좋은데 안 그래도 신앙이 없는 시댁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 하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신부가 해오는 걸 많이 기다린다. 그거 제대로 못 해가고 몸만 가면은 그 시집살이가 힘든 경우가 많다. 내가 당에 얘기해서 헌금을 내가 되찾아 줄 테니 낸 걸로 하고 결혼 준비를 잘해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 믿음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도 골치 아파. 응? 목사 믿음대로 해라. 응? 그래서 내가 또 그냥 돌려주면 그거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헌금 내는 걸 또 제대로 돌려준다는 것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요. 당회 인원 이 얘기해서 이 사람 이러고 이래서 결혼 비용 전체를 그 저축 통장 깨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시댁이 불신자라 하니 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내는 마음은 격려해주고 우리 받은 걸로 하고 내줍시다. 당님들이 다 좋아하지요. 그럽시다. 그래서 내드렸어요. 결혼 잘하고 헌금은 두 가지다. 11전금하고 수시로 감사하는 감사헌금 두 가지가 주축이지 너무 그래 결혼 비용까지 털어서 내는 거는 마음은 고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식 사정을 잘 알지 않냐. 너무 그래 하는지 말을 안 해. 그래 줬는데 결혼을 잘 했어요. 그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오는 길로 시댁에하고 친정에 인사 가지 않습니까? 시댁에 인사 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왔어요. 그 이제 비행장에서 내려서 당회장 목사한테 먼저 온 거예요. 인사하러. 웬일이고? 응? 그랬더니 그 신랑이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잘 들었습니다. 결혼 비용을 다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내주시고 우리 받은 걸로 할 테니 결혼 잘 해라. 그리고 시부모가 섭섭지 않도록 그래 해가라. 내가 그랬더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래 안 하고 빈손으로 왔으면 자기 어머니가 까다롭대요. 안 그래도 너무 결혼을 반대했대요. 왜 부잣집 딸 많이 놔두고 그런 데 가냐 그랬는데 빈손으로 그래 오면은 내가 입장이 난처할 뻔했는데 목사님이 그래 하셨다는 얘기 듣고 참 그 좋은 일이다. 우리 귀국하거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부터 하자. 그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신랑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서 우리 부부는 결심을 했습니다. 11조원금은 꼭 무조건 하자. 그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결혼 축의금 들어온 거 11조원금을 딱 내더라고요. 그 내가 참 칭찬해주고 결국 따지니까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평생 11조 들어오면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연세대학 신과대학에서 왜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때로는 절로 옮겼느냐 그걸 일일이 면담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대는 왜 교회에서 성당으로 사찰로 옮겼느냐. 가장 큰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개신교는 예배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둘째는 분쟁이 많으니까 시끄럽다. 장로와 집사의 갈등, 장로와 목사의 갈등, 교회가 갈등이 많습니다. 시끄럽다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교회가 너무 예배 분위기가 시끄럽다. 신앙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깊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이의 세계인데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까 시끄러워져요. 요즘 내가 집회 다녀보면 전혀 없던 게 있는데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 복음 찬송 한참 하다가
예배 절차 안 밟고 막바로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강사가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열린 예배라 그래요. 그러나 뭐라 그럽니다. 예배는 예배로서의 기준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레위기가 기준입니다. 레위기.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한 생활이지요. 거룩한 생활의 첫째가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가 이루면 뭡니까? 예배지요. 레위기에 시작되면 1장에서 7장까지는 거룩한 제사 5가지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장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제사를 안 그러고 예배인데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우리 예배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 감사, 고백 이 다 들어가서 예배인데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 이걸 다 떼버리고 그냥 예배로 하는 것은 예배의 정신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진정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은 예배 속에서 치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배를 정성 들여서 제대로 드리면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보고 나서 마음이 시원하고 가뿐하고 기쁠 때가 있지요. 그건 치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은 꼭 나를 위해서 한 것 같네. 제대로 메시지가 가슴에 닿은 거예요. 그 설교가 그냥 그런 게 아닌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이지요. 거기서 이제 힐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목회 정도를 벗어나면 자기는 또 모르게 사이비로 빠지지요. 개신교의 약점이 첫째를 시끄러운 거, 둘째가 물량주의, 물질을 너무 강조한다. 특별히 건축 같은 거 할 때는 막 짜내는 거예요. 참기름 짜듯이 막 짜는 거예요. 또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1,000,000원 내면 1,000부장, 100만원 내면 100부장, 할렐루야. 그러고 제일 위험한 게 교회 건축한다고 당회원, 권사님들 집문서 갖다 맡기는 거예요. 집문서를 담보하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은행에 빌리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도 나가지고 넘어간 교회가 아주 수십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신뢰를 잃게 되지요. 물량주의, 물질주의, 헌금 얘기 자꾸 하는 거. 나한테 왜 헌금을 자주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말씀에 11조헌금, 감사헌금 딱 부러지게 가르치고 끝내야지. 예배 시간에 물질 헌금 얘기 자주 하는 것은 딱 시험 들기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교회는 물질 강조 너무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나가버렸냐면은 한국의 부흥사 중에 6인조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되는 건 실례고요. 6인조는 부흥에 헌금 잘 거두는 사람. 교회 건축하기 전에 건축 헌금을 내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헌금 적는데 막 강조하는 거예요. 1,000,000원 내면 1,000부장 뭐야. 그래서 교인 2,000명에서 80억 거뒀다.
근데 뭐이 나쁘냐 하면은 본교회 당회하고 부흥사 사이에 약속을 하는 거야. 2팔째. 80만 원, 80억을 걷었으면은 20%는 부흥사 쪽, 80%는 교회. 사실은 아닌 같은 사실이지요. 지금 그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이제 차츰 없어지지요. 근데 그렇게 부흥회를 잘하는 사람들의 뒤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이미지가 퇴색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한번 겪으면요, 교회 정이 뚝 떨어지지요.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성당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처럼 그냥 들어오면서 얼마 내는 그 제도밖에 없으니까. 성당은 요즘 교인들이, 개신교 교인들이 성당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내 아는 신부가 물어요. 요새 개신교에 뭐 문제가 있냐? 신부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꾸 개신교에서 매주 오는데 글쎄 오는 거 반가워하기도 그렇고 응? 왜 오느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왜 자꾸 매주 교인들이 교인들이 자꾸 성당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뭐 갈라지고 시끄럽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뭐 이쪽도 못 가겠고 저쪽도 못 가겠고 성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교회는 성당에서 오는 사람은 있지만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잘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도자의 자질이. 신분인 거라면 의사 그러면 의사는 기준이 있지요. 치과 의사든 일반 의사든 의사 그러면 최소한 기준이 있다고요. 국가고시 치고 의과대학 나오고. 근데 목사는 이 기준이 형편없는 거예요. 개신교 신학교가 313개 신학교인데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대학 수준이 된다고 인정한 신학은 한 60, 70. 나머지 200 몇 개는 그냥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무슨 목욕탕에 때밀이 하면서 야간 통신학교 성경해가지고 목사 됐다고 뭐 축도시켜달라 그러고 이발생활 하면서 뭐야 밤에 한 2년 다니다가 목사 됐다고 뭐 또 요즘은 또 여자 목사가 갑자기 너무 많아져요. 여자 목사가 물론 여자도 목사하는 게 좋은데 갑자기 많아지니까 우리에게도 가끔 여자 목사님이 오시는데 따지고 묻기도 그런 거 어느 신학을 어떻게 했지요? 왜냐 하도 시원찮게 하는 데가 많아서 그지요? 응? 그걸 또 물을 수도 미안하고 참 이 목회자의 자질 이 교인들이 떠나는 이유요. 그런데 개도릭에서는 1980년 81년이구만 1981년 천주교 신학교에 25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250명 입학을 해서 7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신학교. 7년 뒤에 이제 신부 서품 목사님 안수지요. 안수를 받는데 천주교의 방침은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부 될 바탕이 안 되는 사람이 될까 봐 자꾸 기회가 있으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컨닝했다. 제깍 그날로 보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교에는 신학생 중에 한 30%가 컨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집회 가면 첫 시간에 당부하는 게 컨닝하지 마라. 어떻게 목사 될 사람이 컨닝을 하냐? 천국에 컨닝해서 갈 거냐? 그건 안 된다.
여기서 컨닝하지 마라 하는데 아주 신학교 교수들이 학을 띄요. 목사님 그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컨닝을 해도 한두 명 해야 뭐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한 30-40%가 컨닝하니까 이거 참 알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일일이 밝힐 수도 없고 신학교 교수로서 괴롭다 이게요. 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목사들도 신학교 때부터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컨닝파는 컨닝파끼리,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목사를 모시는 데는 같은 클래스의 여론을 들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컨닝 했냐 안 했냐 자세히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걸 제대로 안 거치고 뭐 유학 갔다 왔다 뭐 학위 있다 이래가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이 목자의 이 수준을 말한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 34장과 요한복음 10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목자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3절 34장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우리의 목회자들이 헌금 액수를 확인하는 거 이해갑니까? 그건 재정부에서 확실히 하지요. 재정부에서. 목사들은 그 내용을 안 보는 게 좋다. 내 목회관이야. 목회관. 괜히 사람을 턱 보고 얼마짜리 이래 되면 그거 되겠느냐 이거지요.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4장에 목자의 역할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목사가 하는 역할. 그래서 목자장이라는 이 장이 참 중요하지요.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 첫째, 너희가 첫째 뭡니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마음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심지가 약하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첫째. 둘째,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당연히 이어져야지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친다. 셋째,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우울증, 자폐증, 불면증, 마음이 상한 사람이 좀 많습니까? 시대가 너무 거칠어 가지고 말을 그렇게 상처를 줘요.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라고 온유 부드러운 겁니다. 나부남이죠. 나도 부드러운 남자다. 나부녀 부드러운 여자다. 근데 이게 막 시달리고 악이 남으면 미스터 핏대가 되는 거예요. 응? 미스 깡이 되는 깡. 응? 그 거친 말 쓰는 게 참 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 중에 가끔 거친 말 들으면 몸에 닭살이 싹 돋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그걸 지적할 수도 없고 왜 그 말을 그래 쓰냐. 고운 말 놔두고 왜 그래 악 쓰는 소리를 하냐. 안 그렇습니까? 응? 우리 사회가 요새 인터넷에 댓글 달잖아요. 그 댓글 그게 막
비판나는 걸 보고 자살했는 배우들이 있어요. 자살했는 사람은 또 멍청하고, 그 자살 그렇게 나오면 돼. 안 봐버리면 되지. 뭘 이렇게 자살하냐, 그렇지요? 온실의 큰 화초와 같지요. 뭐 욕 한번 했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자기 상처받을 게 뭐 있냐. 그래서 좀 그런 건 배짱이 두둑해야 되지요. 근데 신학교 후배가 날 찾아와서 선배님 초심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선배님 존경했는데 요즘은 존경 안 합니다. 전혀 뉴라이트하고 그런 걸 정치 참여한다고. 나는 이제 군에 3년 안 갔으니 나라 위해서 3년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명박 때 아닙니까? 뉴라이트 그때 하지 말고 뉴라이트는 지금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은 뭐 그 할 군번도 넘었고, 응? 이번에 서울시장 나온 분이 나한테 후원회 회장 좀 해달라 그래서 후보님, 그 내가 지금 산에서 도 닦는데 그거 서울 그 속세 그거 내가 후원회 회장 했을 때겠어. 내가 누구를 추천해달라 하면 몰라도 나는 그거 안 하는 기요.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 섭섭해 하나 마나 내가 그거 뭐 시장 출마한 사람 회장 할 거 없지 않습니까? 후원회 있잖아요, 헌금. 내가 후원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낸대요, 또. 응? 그건 그쪽 사정이지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죠? 응? 교회 헌금하면 괜찮지. 우리가 참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투명해야 되지요. 그래서 막 그런 걸 가지고 선배님 존경 안 합니다. 막 그래서 내가 그거 참 맹랑하더라고요. 후배가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웃어야지 화내면 2번 바보 되잖아요. 그래 웃으면서 그 자네 말에 무슨 일리가 있겠는데 나도 좋은 점이 있구만. 응?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그 속은 살아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소. 아직 세월이 있으니까 앞으로 서로 두고 봅시다. 그러고 이제 웃고 끝냈어요. 이 사람이 한 20일 뒤에 다시 왔어요. 선배님 지난번에 내가 큰 실내에서 사과로 왔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또 사과는 무슨 사과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신혼생 말이에요.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내가 선배 김진홍 목사한테 그래 말했더니 씩 웃으면서 나도 좋은 점이 있구만. 응? 두고 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부인도 나를 아는 사람이야. 당신은 그런 목사님 발치도 못 따라가면서 그런 말 했어요. 사과해야 됩니다. 당신 목사님한테 사과 안 하면 나 말도 안 할랍니다. 자기 집안에 지금 말이 없다는 거. 응? 그 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참 와주니 고맙네. 자네는 그 처복이 있구만. 내가 그랬는데 처복이잖아 그거. 응? 한쪽이 좀 지나치면 한쪽이 그렇게 잡아줘야지. 둘이 같이 해버리면 또 뭐 집안이 이상해져 버리지요.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해 주는 것. 5번째 뭡니까?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게 다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자의 역할. 에베소 34장 4절이 목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 이걸 목록을 적어놓고 그걸 이제 목사의 실천 사항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에스겔 34장에서 왜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냐? 왜 살찐 양만 찾냐? 살찐 양만 찾아가지고 지 배만 부르려 하느냐?
그 말이지요. 4절 우리 한번 차근차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사님 중에 교인을 또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가 장로를 고발한 예가 있습니다. 포악으로 다스린다. 포악으로. 지가 그러면 나는 못하나. 목사가 교인을 막 고발을 하고 교회에서 막 고발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데 내가 아는 장로님이 판사인데요. 그 서울 고등법원 판사입니다. 사건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전부 자기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죽겠다야. 자기가 장로니까. 그 왜 장로님한테 맡겨요? 그랬더니 교인 송사는 끝이 없대. 불신자들은 나가서 술 한잔 먹고 화해하고 오세요. 판사가 권하면요 한 30-40%는 화해를 한대요. 나가서 소주 한잔 마시고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다 따라서끼리 잘해보자. 이래 화해를 한대. 예수 믿는 사람은 화해가 없대요. 맨날 맨정신이니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농담도 안 하고 예쁜 여자 보면 눈 감아버리고 매일 제정신이니까 이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술 한잔 먹자 할 수도 없는 거인데 그지요? 술을 안 먹을수록 또 그건 화해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가 되고 하면 사장님이 한택 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집사님은 회식할 때마다 빠진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뭐 술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회사 공동체에서 돌림받습니다. 역할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소금이 빛이 만날 집에 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회식에 나가면은 딱 술집에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안주 몇 사라 들어오는지 소주 몇 병 들어오는지 왜냐 술을 안 먹으니까 정신이 맑다 이게. 그걸 딱 이렇게 우물정자로 쓰잖아요. 딱딱 표시를 해서 계산할 때 딱 나서서 하세요. 왜냐 술집에서 수입을 그래 올려요. 나중에 술이 은근히 취하고 나면 안주 3사라 넣어놓고 5사라 넣었다 그래. 그러면 서로 모르는 거예요. 술 마시느라고 모르는 거예요. 응? 교회 집사가 딱 앉아가 탁탁 체크하니까 그거 딱 내밀고 이 집에는 왜 이 사라 이래 들어왔는데 더 불어났어요. 이 고발감이네. 그러면 뭐 아주 정확한 거지. 그렇게 딱딱 밝혀가지고 하면은 인기가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술집에 갈 때 아무개 집사 꼭 데려가자. 그 회사의 중요한 일에는 그 사람 관여하는 거예요. 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술집에 진로 소주 한 병에 3,000원이면은 안주는 3만 원이에요. 3,000원짜리 소주는 뭐 몇 병 해놓고는 안주 3만 원짜리를 뭐 5접시 넣어놓고 뭐 7접시 넣었다 하면 뭐 속여 먹기 쉽잖아요. 그래 말하니 내가 많이 가본 것 같은데 통상관례가 그러게 통상관례가. 응?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거에서 딱딱 기준을 잡아주면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어떤 동네 어떤 회사에서도 3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3종류. 목사도 3가지 종류가 있어. 목자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3%, 없어야 될 사람이 3%, 중간에 어정쩡한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진급도 되고 회사에 중책도 맡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해고할 때도 그 사람 항상 보호받는 거예요. 회사에 꼭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그 세 가지 목자를 구분을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세 가지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응?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목자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뭡니까? 절도며 강도 같은, 절도와 강도 같은 목사 안 해야 될 사람이야. 교회 헌금 축내는 목사도 있고 교인들 등치는 목사도 있고 11조 헌금을 자기한테 내라는 목사도 있고 그런 목사. 그래 LA에서는 한인교회인데 한 번 무슨 사고가 났냐 하면은 강대상에서 11조 헌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면서 봉투 두꺼운 봉투 몇 개는 자기 성경 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하루 한 번 교회에 두꺼운 봉투 두서너 개만 넣어도 뭐 한 200만 원, 2,000불 수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래 되니까 장로님 중에 CCTV를 세웠어. 예. 근데 이게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기준이죠, 그지요? 그리고 교회에 가끔 헌금이 사고가 납니다. 11조 헌금을 냈는데 헌금 통계 인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자기는 헌금을 매월 내는데 가끔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는 발표는 안 하고 일반 교회는 주보에 쓰지요. 우리 교회는 가끔 그 명단을 뒤에 서류로 갖다 놓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착오가 있을까 해서 자기는 냈는데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서류 없이 갖다 놓지요. 확인하지요. 근데 가끔 보면은 헌금을 냈는데 어디서 빠졌는지 빠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빠질 시간이 없어. 요 헌금 걷어 가지고 개수로 하고 뭐 가정이 없잖아요. 그런 사고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꼭 헌금 개수실에 CCTV를 설치합니다. 사실 그것도 안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회계부에서 그 CCTV.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일부러 그 교회 가서 아주 정직한 척 해가지고 회계부로 들어가서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빼내는 교인도 있어요. 그럼 프로가 있어요, 프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살펴야 되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계 집사나 회계 장로 세울 때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나는 회계부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만 살펴서 정직한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지, 임명. 그 부서가 중요하거든요. 왜냐? 액수도 액수지만 시험 드니까. 그렇지요? 그러고 교회 돈을 타석하면은 영수증을 꼭 내야 되는데 영수증을 안 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타가는 돈하고 물건 샀는 거하고 차이가 생겨서 내가 한테 보고 났길래 본인 불러서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이 차이가 생겨서 이거 덕이 안 되니 어디로 써서 그런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가 바빠서 택시 타고 다녔네요. 그래서 집사님 바빠서 택시 타는 거는 자비로 타세요. 교회에서 나가는 거는 지하철비, 버스비로 계산하지 택시비로 계산 안 합니다. 바쁠 경우에는 택시비는 자비로 쓰고 정확하게 하세요. 내 말이 맞지요? 이런 것들이 참 교회 일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지요. 절도와 강도 같은 목사도 있을 수 있다. 목사한테 사기당했다는 사람들이 이민교회 같은 데서는 꽤 자주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한국에서는 별로 없지만은 개 중에는 그런 게 있지요. 목사한테 사기당하고 나면요, 평생 신앙에 등지지요.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그래서 목사도 양들을 잘 이끌어야 되지만은 양들도 목자를 판단해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진 것이 어릴 때하고 지금 뭐이 다르냐? 어릴 때는 목사들이 양들을 모았지요. 신방하고 찾아다니고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양들이 목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교회, 맞는 목자.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지는 겁니다. 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그건 나 반대합니다. 가까운 교회가 교회도 가지인데 통일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요새 영적으로 혼탁해지니까 엉터리 교회도 많은데 가까운 교회로 가라 하면 되냐? 영적으로 분명한 교회를 골라서 가야 된다. 첫째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고 말을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이반제리칼. 예수님 중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둘째,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상식을 존중하는 교회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3박제. 이해 갔습니까?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돼요. 하도 엉뚱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교리상으로. 그걸 복음적 교회라 그럽니다. 이반제리칼 처치 그래요. 둘째는 정직한 분위기라 해야 되고 세 번째 뭡니까? 커먼 센스. 상식을 존중해야 된다. 상식이 안 맞는 소리 해놓고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는 떼바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요. 예. 두 번째는 어떤 교인이냐? 자, 8절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양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목자.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지요.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첫째는 절도 강도 같은 목자, 둘째는 삭군 목자. 삭군 목자는 목사가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월쯤 되면은 회계 장로 불러서
내년은 월급 얼마 인상해 줍니까? 그 물어요. 그럼 물가 상승이 10%니까 목사님 사례비도 한 15%좀 올립시다. 그럼 제사장 성기야 복받지 30% 올리세요. 그럼 또 장로님이 목이만한 소리를 목사님 지금 어렵습니다. 응? 지금 뭐 사회도 지금 어렵고 교인도 어렵고 15%만 하면 적당합니다. 그러면 목사를 성기야 복받소 할렐루야 이 소리 지르면 뭐 또 당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마다 연말대가 월급 올리는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목사들은 사꾼 목자예요. 월급 액수가 중요한 겁니다. 절도와 강도 같은 목사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바로 예수님이지요. 십자가에 목숨 버려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닮은 목자, 선한 목자지요. 요한복음 10장 목자장에서 세 가지 목자, 첫째는 어떤 목자입니까? 절도, 강도 같은 목자. 둘째는 뭡니까? 사꾼 목자. 세 번째, 선한 목자. 뭐 선한 목자 꼭 목사뿐 아니라 크리스찬들이라면은 선한 목자의 삶을 추구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교회 생활에 서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또 좀 문제가 좀 있지요. 아직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월급을 한 번도 인상 안 했어요. 벌써 7년째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액수로 동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잘 참는 거예요. 다 어려운데도 잘 참고 나가지요. 교회가 좀 더 안정되면 조금씩 올려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내가 이제 청계천 빈민촌에서 선교할 때 내가 넉마주의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7년을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내가 다 넉마주의해서 수제비 사 먹고 뭐 교회 헌금으로는 목사 월급을 한 번도 교역자를 안 냈는데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7년 지나니까 이제 교회도 조금 안정되고 헌금도 좀 나아졌으니까 나도 좀 사례비를 정해 주셔야지요. 근데 재직회에서 목사님도 월급 받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또. 야, 이 사람들하고 월급 받아야지. 내가 7년간 안 받은 거는 내가 개척교회니까 안 받은 거지. 그거는 교회가 월급을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생각 못 했네요. 목사는 본래 월급 없이 하는 줄 알았네요.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내 나온 뒤에 후임은 야무지게 챙긴 거야. 이 3개월마다 무슨 비용이지요? 보너스 챙기고 또 주유비 챙기고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학을 띈 거예요. 와, 목사도 여러 가지네. 그러니까 지나쳐도 안 되지만은 또 너무 안 받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의 기본, 그래서 목사는 월급이라 안 그럽니다. 생활비라 그래요. 생활에 필요한 액수를 주는 것이지 월급으로 아니다는 거지요. 근데 전에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강사로 왔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아시지요? 와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차도 외제차, 그 독일차, 그 빨간 차가 있어요. 뭐 이름도 뭐 맥쿨인가 뭐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3억이다. 교회 예산 중에서 13억은 아무 결제 없이 자기 알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가 신학생들한테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성공해야 목사도 할 만하다. 목사도 외제차 타야지. 이 말썽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학생들이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각선희 목사처럼 해야 된다. 아니다. 목사가 무슨 13억이나 그랬으냐. 그러고 외제차는 왜 타냐. 우리 패가 갈라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내 생각은 목사의 사례비가 교인들의 평균이 되면 좋다. 부자 수준도 말고 가난한 수준도 말고 중고등학교 교사 수준 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지요? 대학 교수 수준 되면 너무 많고 유치원 수준 되면 너무 적고 중고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사례를 받으면은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 차도 뭐 그랜저 타면 그 조금 가난한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은 그랜저 타시는구나 싶고 또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중간에 뭐 소나타 정도는 소나타 그 대중용 있지요. 그 소나타 정도가 어떨까 내가 그랬더니 부목사가 목사님 소나타는 소가 타는 차인데 그걸 소나타 탑니까? 그 나는 전에 프라이드 조그마한 차를 한번 탔고 청와대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교회가 건축하고 어려워서 프라이드 작은 소형차잖아요. 대통령하고 정심 약속하고 갔는데 이 수의실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소나타 타고 와서 대통령하고 식사 약속이 있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나를 허튼 사람으로 보네. 야,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확인을 해보소.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심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턱으로 차 저리 대시오. 한쪽 구탱이에 대라 그래서 뭐 어쩌겠고 대라는 거. 대고 기다렸더니 확인해 가봐요. 와가지고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손을 비비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래 뭐 통과가 된 거냐?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 프라이드 타고 청와대 오는 손님은 처음입니다. 프라이드든 자전거든 이 사람아 그래 대하면 안 되지. 네, 그랬는데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나는 젊은 목사들이 뭐 외제차를 탄다든지 비싼 차 있잖아요. 렉서스입니까? 그런 비싼 차 타고 있으면 충고합니다. 야, 이 사람아, 중간을 타세요. 중간. 중간을 택해서 타야지 비싼 차 타면 가난한 교인들이 상처받습니다. 내 생각은 옳다고 봐요. 중간선을 택해서 그렇게 해야지. 목사는 그런 점에서 공인이니까 공적으로 하는 게 좋소. 내가 일러주지요. 선배가 그렇게 일러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저 충청남도에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요.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의 목표는 교육관 건축입니다. 꼭 교육관에 2억이 헌금 나와야 됩니다. 교육관 건축 위해서 부흥회 합니다.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나 갈라네. 내가 뭐 헌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거 왜 부흥회 가지고 교육관 지으려고 부흥회한 게 어디 있냐? 예수님 만나는 부흥회를 해야지 왜 교육관 건축을 하냐? 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후배거든요. 참 장신이 참 서글프다. 응? 장신 출신이 극하고 있으면은 이 한국 교회가 걱정된다. 나는 그 말 못해. 응?
그래 집회 동안에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입이 쑥 나와가지고 뭐 나왔기는 들어갔기나 뭐나 관계 없는 거지 내가. 신앙의 세계라는 거지. 예수님 만나고 본질을 얘기해야지 뭐 헌금 거두는 부흥이야 뭐 그게 교회가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발라야 되고 세상 사람 볼 때도 상식에 맞아야 돼요. 상식이 안 맞는 교회는 벌써 안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에스겔 34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 34장과 요한복음 10장에서 일러주신 대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 사꾼 목자가 아니 되도록 성령님이 챙겨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축복하셔서 많이 바쳐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공공에서 꿇어다니지 말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가루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